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시대의 선지자는 사무엘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을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울 왕께서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여서 이 지구상에서 그 흔적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진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려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말렉에 속한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울 왕이 승리하고 아말렉이 패배를 했습니다. 문제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과 전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습니다. 다 진멸하라 했는데 아각 왕을 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까지 다 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소와 양을 죽이지 않고 살려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나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런 경우와 같습니다. 나는 너를 목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나는 너를 장로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나는 너를 권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나는 너를 안수 집사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후회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의 흔적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각 왕과 소와 양을 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순종인데 자기 생각이 섞여 있는 순종입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은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을 책망하는 소리를 담임 목사가 들으면요, 담임 목사의 근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빗나가거나 여러분의 그 신앙이 갑자기 변질이 되면 그게 담임 목사한테 근심이 돼야지, 근심이 안 되면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근심이 돼가지고요, 저녁에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겸손할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아각 왕을 사로잡아 온 것은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한 겁니다. 살아남아 있는 아말렉이 언젠가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왕을 인질로 잡고 있으면 그 반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살려오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마다 모자라는 것이 제물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땅에 가보니 제사 제물로 사용하기 좋은 소와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죽여 없애는 것보다 그래서 그 양과 소를 살려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때 쓰려고 살려왔습니다. 사울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살려왔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각 왕을 살려온 것은 정치적인 이유죠. 그리고 소와 양을 살려온 것은 자기는 나름대로 지금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사울 왕의 말을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번제와 다른 제사는 오늘날 예배와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헌금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우선이고, 그러니까 순종이 수억 원의 헌금보다 더 우선이다.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은 무엇과 같습니까? 점치는 죄와 같다. 어떤 장로님이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시고 그리고 헌금도 수억 원씩을 내시는데 전보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은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죄와 같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사울 왕을 버리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게 아니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오고 소와 양을 살려온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유가 불신앙이라는 거죠.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나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소식이 사울왕한테 들어가면 사울왕이 나 죽일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해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하면 사울왕이 특별히 다른 의심은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사무엘이 보니 엘리압이 너무 잘생겼어요.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마음이 막 설레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선택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이번에는 두 번째 아들 아미나답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아들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모두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생각합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고 했는데 한 7명을 다 쉽게 말하면 이제 면접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가 만난 아들들 외에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8번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8번째 막내 아들은 나이가 어립니다. 설마 그 어린 아들이 왕으로 선택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지 말고 양들을 돌보라 그렇게 일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빨리 데려오라. 그 아들이 오기 전에는 나는 어떤 음식도 먹지 않겠다. 드디어 막내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8번째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왔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불그르레 홍조를 띠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불그스름합니다. 얼굴빛이 불그스레 홍조를 띄운다는 것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좀 진실하고 성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지. 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다윗이 얼굴이 좀 불그스레하고 홍조를 띄웠다. 그래서 내일부터 막 이렇게 얼굴 물 바르고 다니지 마시고 다윗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이 반짝거리고 아름답습니다. 눈이 반짝거리고 아름답다는 말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마음의 거울입니다. 사람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집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얼굴은 이 마음의 거울이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작년보다 더 아름답지요? 네. 불신자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그냥 새카매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이 내가 찾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 소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사무엘 선지자는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그때부터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행동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그와 같이 원수 관계인 나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말렉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말렉은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하되 이 지구상에 흔적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아말렉이 누구인지 그 정체부터 알아야 됩니다. 아말렉 족속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장자권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을
장자권을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장자권은 무엇입니까?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얻은 직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은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장자권자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희생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 내 편에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니까. 그런데 그 믿음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선물이다.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아요. 왜냐하면 공짜로 안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서 공짜로 받아요. 그러나 내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지.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자가 됐는데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죽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아말렉이란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기질과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아말렉은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신 후에도 사울왕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울왕의 대를 이을 요나단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결국 사울왕 자신도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누가 사울왕을 죽였습니까? 아말렉 청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해야 됩니다. 언젠가 진멸하지 못한 그 아말렉이 내 인생의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이후로 사울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갔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무엇 때문에 다윗입니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이라는 게 인너 셀프인데요. 이 사람의 그 심층이 양파와 같아요. 그래서 양파는요, 알맹이인 줄 알았는데 껍질이고, 또 알맹이인 줄 알았는데 껍질이고, 이렇게 껍질로 계속해서 덮여 있는 구조가 양파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이 마음의 심층이 양파와 같이 여러 껍질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맨 위의 껍질이요, 도덕과 윤리입니다. 그 껍질을 벗기면 그 다음에 이제 정신세계의 껍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신세계의 껍질을 더 벗기면 영의 세계가 나옵니다. 이 영의 세계까지 껍질을 벗겨야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영하고 만나요. 내 안에 육이나 혼하고 만나지 못해요. 내 안에 영하고 만나요. 그러면 그 영이 이제 활동을 하려면 도덕과 윤리의 껍질, 그리고 정신세계의 껍질까지 벗겨져야 그 하나님의 영과 내 안의 영이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내 안의 영과 만나기를 원하신다. 한국 교회예요. 거의 90% 이상이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신앙생활합니다. 이런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뭐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면 됐지, 뭐 교회를 그냥 꼬박꼬박 주일마다 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세계의 껍질을 벗기면요, 매주마다 나가야 됩니다. 그건 설명할 수 없어. 다 여러분의 경험이지요.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동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소년 다윗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순종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골리앗을 이깁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생기고 세상 인심이 다윗 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습관이 아닌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짓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이 있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의타적이지 않고 주도적입니다.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입니다.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입니다.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기질입니다.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분을 얻기 위해 누가 희생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기질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은 반드시 진멸해야 됩니다. 반드시 진멸해야 하는 아말렉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신세가 됩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하면 다윗과 같은 인생으로 바뀝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진멸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입니다. 습관이 아닌 정성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천추만대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아말렉을 진멸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말렉을 흔적 없이 진멸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외모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되 중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